book of Deuteronomy chapter 6 verses 4 to 9.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신명기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it Korean version together. Then let me read it in English version for you. 말씀 우리 한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Here's the word of God in English version.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s.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Verse 8,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and write them on the door 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Israel, all hear. Hear what?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하고 있는 신명기서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2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제 40년이 되던 11번째 달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들려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 율법을 들었던 광야 생활의 제1세대는 대부분 죽고 사라졌습니다. 모세 역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제2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살라고 부탁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이세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4편 5절로부터 12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귀천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의 핵심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화를 입게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살펴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본문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또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혹은 입술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0절을 보면 신약성경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 말씀 본문하고 아주 비슷하죠?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는 목숨을 다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목숨을 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합니까? 결코 아무나 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을 걸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문화 작가로 알려진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면 서로 원수인 가문에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미오가 먼저 발코니에 있었던 줄리엣을 보게 되는데 한눈에, 첫눈에 그만 반하고 맙니다. 로미오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들이게 된 줄리엣도 나중에 로미오를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벽은, 현실의 벽은 아주 높았습니다. 서로의 가문이 원수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줄리엣의 집안의 부모는 그걸 반대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소개합니다. 고민하던 줄리엣은 마시면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파란색 물약을 받아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했던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의 무덤 앞으로 달려와서 관에 누워있는 줄리엣을 보고 한없이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독약을 마시고 자살해 버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어난 줄리엣은 자기 관 옆에 누워있는 로미오를 보고 경악하며 오열하다가 로미오가 가지고 있는 단도로 가슴을 찔러서 죽고 마는 겁니다. 두 집안의 부모들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문간에 싸움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화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비록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지난 500년 동안이나 세계적인 사랑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목숨을 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어떻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멸시를 받는 행동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충격적으로 그런데 실천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을 건,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상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목숨을 건 사랑을 하나님께 대하여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두 번째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하나 또박또박 세밀하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의미죠. 누구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세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침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925년에 있었던 스콥스 재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콥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925년에 미국의 테네시주의 공립고등학교 생물교사였던 존 스콥스에 대한 재판 사건을 의미합니다. 존 스콥스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던 테네시 주법을 어기고 학교 내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때까지 미국 내의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의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네시 주의회에서도 대학이나 공립학교 또는 대중을 상대로 하여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이 보다 낮은 동물에서 기원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대신 가르치는 행위를 금한다고 하는 소위 버틀러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에서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에서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을 했던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버틀러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당시 신학문이라고 여겨졌던 진화론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5년 7월 21일 생물교사였던 존 스콥스가 버틀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소위 신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진보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시민의 자유, 시빌 리버티라고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어졌습니다. 이 재판에 주의 법률에 의거한 재판이기 때문에 연방법과는 상관없이 주법에 대한 재판으로 테네시 주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재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부딪히는 세간에는 소위 원숭이 재판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주제로 진화론의 입장에 서서 날카롭게 본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는 이들의 반격은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정도의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거짓과 허구투성이라고 공격하는데도 이를 반박할 만한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클래런스 데로우라고 하는 피고 측의 변호사 유도신문에 넘어갔던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원고척 변호사가 성경 구절을 처음에는 100% 그대로 믿는다고 발언했다가 5분 뒤에 성경 구절을 100% 그대로 믿는 건 바보다 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재판의 결과는 원고 패소 판결로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주장을 이유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고, 그 이후에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존 스콥스 재판이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꼭 100년 전에 이건 미국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스콥스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금지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게 금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도 하나의 이론이고 창조도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바꾸고 나서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지극히 작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1620년 종교적인 갈등과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온 청교도 102명의 신념으로 그 바탕으로 기초가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화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글자를 새겨넣은 세상의 유일무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300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 아니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원인에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커서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연락할 길도 없습니다.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부모의 책임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말씀을 읽어. 성경을 꼭 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귀찮아도 잔소리를 들어도 부모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동안 방치되어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점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몰되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했다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나이가 80대고 90대면 그 모든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젊을 때 예뻤던 사람도 나이 들면요, 그 예쁨은 사라집니다. 젊을 때 그 건강했던 그 청년들도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취했든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90을 넘은 분들 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더 이상 뭐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배워서 세상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8절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세 번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겁니다.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씩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메고 있으면, 차고 있으면 지금이 몇 시인지 몰라서 누구에게 묻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냥 손만 들어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손목에 매라. 시간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네 미간에 forehead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광산에 금이나 은을 캐러 들어가는 광부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손에는 삽이나 곡괭이 같은 연장을 들고 있고 발에는 긴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헤드 랜턴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면 머리에 쓴 헬멧에 헤드 랜턴이 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손에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두 손으로 일해야 되는데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붙어있는 헤드 랜턴에서 앞쪽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식별하고 두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다에 침몰한 보물선을 탐색하려고 하는 해저 잠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 쪽에 헤드 랜턴으로 불을 밝혀주어야 심해로 내려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적 나의 새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다른 쪽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썩지 않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입력시켜서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곳곳에 말씀이 스며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아이가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무엇이든지 먹을 때는 기도해야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당근이지. 그런데 왜 아빠는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해요? 아빠가 허를 찔렀습니다. 야, 임마, 건더기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건더기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아빠, 국물이나 죽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국물처럼 찔끔찔끔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찔끔찔끔 기도하고 찔끔찔끔 말씀을 읽으면서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쓰러지는 삶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안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히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회당이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친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집에서. 미국 내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가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미국의 여타 학교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학교 시작은 보통 이른 아침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8시에 수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까지 2시간 동안 구약 성경과 함께 그들이 자랑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한답니다. 그런데도 대학 진학률이 높고요. 사고치는 자녀들도 적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나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싸워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함부로 비웃거나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말이죠. 더구나 우리도 잘 몰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가르쳐. 그러면 그 집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잘 듣는 것이 모든 믿음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들려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끝나고 나면 친교 시간에 식사하고 아는 성도들하고 대화 좀 하다가 빨리 집으로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2주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우리의 삶이 별 다른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 마음판에 새길 만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할 만큼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지혜는 더더욱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어서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입력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줄 아세요? 생명으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나이가 얼마인지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한 25세, 30세쯤 되었습니까? 그러면 벌써 성경을 30번 정도는 읽어야 되는 거죠. 50이 되었습니까? 50번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이의 수보다 더 많이 읽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인 성숙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 읽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같이 누구 앞에 가서 떠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얄팍한 지혜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내 마음속에 채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머리에 입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쓸데없는 거 다 지금 퍼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지금 오물이, 노폐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던 이전에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 불편한 것들이에요. 다 지장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 버리노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헤드랜턴 같이 머리에 입력을 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다 붙잡고
그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길 때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지고 있던 못된 습관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성질, 하나님 나라의 모두가 다 거치장스러운 것들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무슨 보물단지 같이 지니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던져 내칠 것은 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hearing Thy word. Thy word is the truth. Truth of all truth. Make that word of truth, make it our life to be renewed again under your grace, so that our life will not be meaningless, but will be meaningful when we are walking with our Lord Jesus Christ. Bless our life, bless our family, bless our church, and also bless this nation. All the leaders in this nation, let them know who you are. Let them know that the Lord God Almighty is keeping and protecting this nation under His authority. Father, throughout all day long today, and also this week and this month of March, make our life to be fruitful under your glory.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do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